379장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죄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고국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도 속히 해방이 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도 지도자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를 앞에 두고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옵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새끼를 듣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이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상업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이방 여자와 살겠다고 하고 또 사자를 죽여서 죽음을 만지고 그 다음에 머리만 아직 안 깎은 건데 나중에 보면 또 머리까지 깎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정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반대 길을 걸어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위해서 오히려 삼손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성격이 워낙 장사고 괴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를 찢어서 양을 찢듯이 만들 정도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나중에 보면은 3천 명을 죽였다. 혼자 어떻게 사람이 3천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3천 명이 몰려와서 한 번에 때리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그만큼 누구도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블레셋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돼 있는데 수수께끼를 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을 미혹하고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를 알려줬다. 그래서 이 일로 삼손이 화가 나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옷 30벌을 수수께끼 진 값으로 내줬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살지 않는데 삼손의 인생은 꼭 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하고 제대로 결혼도 하지도 못하고 사람만 이제 죽이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35년 동안 핍박을 받아봤지만 거기 영화의 역사 기록물에 보면 일부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하느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데려다가 매질도 하고 또 뭔가 규칙을 갑자기 만들어서 평소에 없던 규칙을 만들어서 안 지켰다고 또 괴롭히고 이런 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0년 동안 1910년에 나라를 이뤘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나니까 꼭 10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만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는 것은 강포와 억압 그 다음에 굉장한 핍박이 동반되고 있는데 온 일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변화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삼손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삼손 같은 특별한 그런 그 장사를 하나님이 세워 주셔서 그때부터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평소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범죄자고 그 다음에 사회에 부정응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핍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서 블레셋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괴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가진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고 랍비지만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결국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노아 같은 사람은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다시 오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무지로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는 데는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 일을 내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이때 지금 이 상황에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바른 본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갈릴리 어부들도 있고 마태 같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 말하자면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어서 독립을 하고자 했던 그 유다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는 나머지 11제자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공하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는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교회의 성도가 되면 다양한 특징들이 다 모여와서 하나님의 일에 합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을 때는 고철도 들어가고 좋은 쇠도 들어가고 센 양푼도 다 들어가는데 이게 녹여가지고 아주 좋은 쇠로 변화돼서 나오듯이 각자 성숙되지 못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아직도 죄된 모습들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나면 다 이게 녹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튼튼한 칼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삼손과 같은 사람도 쓰임받고 능력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죄인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연약한 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명에 부름받았을 때 더욱 열심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전을 출입하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당하는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